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 이곳에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신 은혜로 임하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들이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스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말씀해 주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이해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어제 그 11조에 대한 말씀의 규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면제에 대한 규례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면제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없는 것으로 이제 없었던 것으로 여기라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면제의 규례를 꼭 지키라고 우리에게 체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 면제하라라는 단어 그리고 같은 의미로 쓰인 손을 펴서라는 말씀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내 것이었는데 나의 소유였는데 내가 빌려주었는데 그것을 돌려받음이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면제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난한 이가 있으면 또 반드시 구워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빌려달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곤란한 자나 이렇게 궁핍한 자가 있으면 손을 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를 세워보니까 반드시가 4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드시는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는 하나님의 약속의 반드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 3번의 반드시는 이웃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라는 말씀들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반드시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참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쉬이 이웃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하여서 나와 그리고 내 가족을 우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도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결이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모자라도 모자라다 하고 모자라지 않아도 모자라다 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하고 힘들지 않아도 힘든 척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나만 늘 모자란 것 같고 나만 늘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많이 인색합니다. 그리고 내가 빌려준 것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걸 못 받아내면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크든 작든 내가 손해를 보면 억울합니다. 그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러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말씀이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쉽지 않아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봤습니다.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봤는데 여기서 매 7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 두 군데 나오는데 제가 레위기 2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음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6년을 일을 하고 1년을 쉬어간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모자라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그 한 해를 땅을 묵혀두고 우리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1절에 6년째 되는 날에는 내가 3년치의 소출이 있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소출을 그 백성들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약속이 안식년을 지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함이지 않나. 그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순종함,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행함, 그것이 이 안식년을 지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1절의 이 말씀을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말씀을 매 7년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면제하라라는 이 말에는 이웃을 사랑함이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어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이 말씀에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그리고 내가 빌려준 이들에 대한 그 면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실천함이 담겨 있는 말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안식년을 맞아서 빌려주었던 그 채무에 대한 것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우리가 함께 이 여호와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인 것을 확인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함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여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고 봤더니 내가 구워준 것을 면제하지 않으면 그와 나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나의 이웃으로, 나의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아가는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같구나. 그 면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을 나도 확인하고, 그 면제받은 그도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이 내용에서 좀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로 나타남이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어서 그 나라 가운데서 사라지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살아가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우리에게 구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손을 쥐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손을 펼 수 있습니다. 여기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은 단지 물질에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을 부어줌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지 못한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실 때에 지키지 않으면 혼을 내겠다라고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되어지는 나라,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살아내어질 때, 그 사랑을 살아내어지는 우리들일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질 수 있기에 그 나라,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있는지, 이웃이 원할 때, 그리고 원하지 않아도 그가 부족한 게 뭔지를 세심히 살피는 나이기는 한지. 오늘 본문 15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제하라라는 것은 내게 줄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너희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었는데 그것을 돌려받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뒤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며칠 년 끝에 면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하여서 깊이 새기셔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여 또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